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위틴즈 아이들 싹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아이들 다 쳐다보세요. 제가 위틴즈 하면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아이들한테 화이팅 합니다. 아시겠죠? 자, 위틴즈 화이팅! 아,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들아, 나 좀 봐라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우리 딸 둘이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골든 메달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을 놓고 딸을 나오면 뭐라고요? 은메달. 그리고 이제 딸을 놓고 아들을 나오면 동메달. 아들 둘만 있으면 목메달.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1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4촌이라고 그러고 군대를 가면 8촌이라고 그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거의 동포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난 아들은 전부 다 나라의 아들이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빚이 있는 아이들,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아이들이 결국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위틴즈를 보니까 남자애들밖에 없어요. 아주 소망과 기대감과 희망이 넘칩니다. 나중에요, 남자 없습니다. 남자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화이팅!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전쟁이 난다라면 이 전쟁에 참전할 이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무려 40% 이상의 젊은 세대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챙길 품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 더 가까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이 한국 교회에는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최근 이 목회자 이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요, 우리 교단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유아부가 10%가 감소했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가 무려 30%가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면 소년부와 중고등부가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초등부 이전 연령보다 급격하게 이 청소년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가 35% 이상이 지금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교회 오빠들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청년 40% 이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도 이 눈물과 이 통곡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아멘. 지금 이 다윗 왕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킨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비통함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반역을 주도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탁한다. 우리 아들만큼은 좀 살려놔라.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이 가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 놓아 울었던 다윗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비통함을 겪으며 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 같은 사건을 다윗은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다윗에게 준 시간이 무려 9년입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암몬이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그 술당에 가서 정치적 망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다윗은 그 3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용서할 부분은 용서해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머무르는 3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다윗은 단 한 번만 그를 얼굴을 마주쳤을 뿐입니다. 딱 한 번 압살롬을 만나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방치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궁전에 송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심지어 4년 동안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총 9년입니다. 망령생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왕에게 송사로 올라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기간이 4년, 총 9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의 세월이 오늘 다윗이 겪는 이 비통함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나쁜 버릇과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평생 그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 모든 고통은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아이들을 의존적인 아이로, 버릇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아이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간섭하고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만 아이들을 여러분 양육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양육할 손길이 닿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다고, 내 아이는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지금 할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아이에게, 손자에게 음식을 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막 씹어가지고 애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할머니 그거 먹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왜요? 주니까 먹죠.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가지고 그렇게 양육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말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목장을 보면요, 말들은 막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마음대로 그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는 쳐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키우면 돼요. 달선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큰 틀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서 제멋대로 큰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반듯하게 성장했습니까? 옛날에 다치면 정말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다치면 막 그냥 된장만 발라주면 나았다고 합니다. 칼에 조금만 베이면요 그냥 그 빨간 아까진키 같은 그 빨간 약을 발라주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렀던 아들이 지금 얼마나 잘 성장하고 반듯하게 자라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로 여러분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나친 집착과 애정 표현, 간섭이 아이들을 잘못 자라게 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부모님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은행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합니다. 노벨상을 여러분 30% 가까이를 모두 휩쓸어간 저력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명망이 있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간다면 어찌 이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해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준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모두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것은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 그렇게 잘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시험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일은 그렇게 한 번씩 빠져도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아주기만 하면 이 부모는 더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정말 무책임한 말을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며 눈물 흘린 그 눈물의 10분의 1이라도 평상시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라면 그 아픔의 눈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다윗처럼 언젠가 자녀로 인하여서 비통하며 통곡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정말 잘된 부모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이를 태우고 차를 운전해 가는데 막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는데 저 중학교 이 정문 건너편에서 이 남자 학생 둘이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그 정문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담배 꺼라고, 학생 담배 꺼, 이랬더니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 집사님을 째려보면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이에게 담배 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밟으면서 막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집사님이 막 그동안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아이언맨과 같은 그 정말 엄청난 괴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욕 저욕 쌍욕 얼굴 볼을 잡아서 흔들면서 네가 이래야 되겠니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학주한테 가자. 학주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학주는 그 학교 주임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가자 이러니까, 교장실 빨리 가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도리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요, 우리 학주도 다 알고 교장선생님들 제 담배 피우는 거 다 알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아이를 끌고 가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요, 내 볼 잡았죠, 당신 경찰서 고소할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참지 못하고 학교에 데려가서 그 학주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나서 다음번에 어떻게 했는지 제 결과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갔는데 벌점만 몇 점 주고 그 일을 그냥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위틴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대안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한 50년 후에 지나면 여기 남아 계실 어르신이 계신가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10년, 20년 되면 이 교회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바르고 정직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대안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로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체인지 오브 마인드입니다.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은 생각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참 좋은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현실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생각의 시간을 줄이고 생각한 대로 그것을 실행한다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은 너무나 좋지만 이 생각이 계속해서 오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이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그리고 포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인물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저 가만히 못 나다니까 막 줄이 틀고 시끄러 떠들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요,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요, 저 안에서 목회자도 나오고요, 선교사도 나오고요, 교사도 나오고요, 정치인도 나오고요. 아멘!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다음 세대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저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보면요, 저 아이들요 안 된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고 믿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요, 저기 아이들 난장판이에요. 막 만들어 먹고 막 총 쏴고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은요 점점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자기 손자를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손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씨앗이 되고 잘 자라게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30년이 되면요, 주일 학교가요 90% 이상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안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2030년이면요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년이면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마음껏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 아이들 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고 사업장을 세우시고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 위틴즈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뛰어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미래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위틴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성훈 목사님과 우리 위원장 장로님과 부장 권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을 힘차게 간절히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